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찾아 나서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 무거운 액자를 걸어두기 위해서 벽에 단단한 못을 박듯이 각자의 삶의 이 평안함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못을 발견하고 그 못을 박으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2장과 23장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단단해 보이는 두 개의 못, 즉 예루살렘의 군사력과 두로의 경제력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허무하게 사가 부러지고 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박아두었던 그 거짓 의지처인 그 못들이 다 무너지고 참된 반석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단단해 보이는 것들은 결국 부러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701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해서 예루살렘에 포위당했던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의 예루살렘을 보면 아수르의 대군의 무서운 침공 앞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훌륭하고 합리적인 대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성의 그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고 또 무기고를 점검하고 그리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저수지를 만들어내어서 그들이 치밀하게 이 모든 전쟁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완벽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스스로를 대처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이 벽을 쌓아두고 방어벽을 고치고 세운 그 모든 행동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발버둥치면서 정작 그들의 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그들의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애통함이 결여되어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다 백성들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허무주의로 도피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인간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슬픈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23장에는 당대 이 최고의 해상 무역 제국이었던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로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을 만큼 자본의 중심지였고 이 전 세계의 경제를 갖고 있는 이 막강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두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열방의 왕을 세우기도 했고 패하기도 했고 스스로 신처럼 군림했던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두로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견고한 요새와 무역으로 인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자본, 이 돈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부요함이 영원히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못을 스스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또 치밀하게 쌓아왔던 부와 이 경제력들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남은 돈을 싸들고 기띔으로 피신하려고 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서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부라는 그 도피처도 어떤 지상 낙원도 결코 우리 사람의 이 모든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 23장 두로를 향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무기를 의지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돈을, 이 경제력을 의지했던 두로의 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단단하게 걸어놓으려고 박아두었던 이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못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에게 한 가지 절망을 더 선포합니다. 앞서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부패하고 이기적인 이 지도자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이라는 새롭고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탁월한 인간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죄악과 끝없는 욕망의 짐을 끝까지 지탱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군사력이라는 못, 경제력이라는 못, 그리고 심지어 훌륭한 사람이라는 못까지 인간의 힘으로 박아두었던 그 모든 못은 삭아서 부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못에 걸어두었던 인생이 떨어짐에 함께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못이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부러지지 않는 못이 필요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까 22장에 엘리야김이 쥐었던 다윗의 열쇠, 이 열쇠를 영원히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절대 삭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이 단단한 곳에 박힌 영원한 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을 때 그때 예수님의 육신과 함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그리고 그 죄악의 형벌들이 다 함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인간은 친족들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고 다 삭아서 부서져 버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악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다 십자가 위에서 견뎌내셨고 부러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군사력이라는 장벽은 무너집니다. 내가 쌓아올린 경제력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못에 우리의 영혼을 걸 때, 그 십자가에 나의 미래를 걸 때, 나의 가정을 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벽에는 어떤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나의 경제력을 나의 못으로 삼고 위안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가진 학벌과 인맥과 직장이라는 방어벽들을 겹겹이 쌓아두면서 그것을 의지하여 안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분명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모든 헛된 못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썩은 못에 나의 미래, 또 나의 자녀들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걸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세상의 재물에 내 영혼의 평안을 매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의 거짓된 그 안식처가 얼마나 헛되고 연약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못들을 내려놓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못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시작되는 이 한 주도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의 바람과 유혹에도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